10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창조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10월 3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접하게 된 글이 있었는데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 성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오랫동안 전수해 오면서 성찬식의 시작을 성찬식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의 몸이니라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성찬식 제정, 예식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식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 문헌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감사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성찬식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이런 부분을 보류하고 다시 성경을 보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감사기도 그리고 축사 이런 부분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 성찬의 다른 부분이 간과되는 오류를 또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다른 부분에 비중을 두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라는 그 특성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의 자리에 좀 더 비중을 둔 성찬식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5가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이 성찬의 의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결되는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식사, 6월절 식사, 성찬식이 되는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식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버릇처럼 내밀다 보니 정말 감사에 대한 것은 뒷전이고 훅 지나가고 밥 먹기에 바쁜 상태로 되기 쉬운데 조금 더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6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며 먹는 자리거든요. 6월절 그때처럼 식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담을 넘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출애굽의 귀중한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로서도 의미부여가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억하며 식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식기도를 얘기했는데 이 기억하며 식사하는 것의 역시 적격은 생일잔치죠. 주인공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같이 식사하는 그 분위기, 기억에 대한 의미와 식사의 의미를 합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이 먹는 의미가 중요하게 부여됩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식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혈연만이 아니더라도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식구고 가족인 셈인 것이죠. 성찬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부분을 극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수고와 희생을 기리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도 그 부분에서 많이 크죠. 우리는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농작물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조절을 지키고 있고 제5주가 되는데 지구상의 많은 것들이 인간의 생육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들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분해되고 해체되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것이니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지동식 목사님은 이 성찬을 생각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밀의 밀알들과 포도의 포도알들이 그 모양을 잃고 완전히 으깨어지거나 분쇄되어서 그 다음에 한 덩어리로, 새로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을 의미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의 분해와 재구성은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게도 해줍니다. 요리하는 것도 참 수고죠. 그 수고로움과 희생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대신하게 되는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즐기는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니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겸허하게 하기도 하지만 식사는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감각은 역시 미각이죠. 음식의 맛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자리입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그렇죠.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하는 이 청각적인, 시각적인 또 같은 식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시청각적인 자극들,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영양을 채우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되죠.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지식을 배울 때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먹을 때 아니겠습니까?
마침 또 성찬식의 의미가 피와 살에 대한 의미니까 한국인들이 이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의 무의식적 원형을 알고 있었나? 농담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본문을 특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2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드렸는데 조금 더 길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2구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먼저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앞서서 설명드린 성찬식의 5가지 의미 중에서 2번째, 기억하며 먹는 자리라는 부분과 연결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은 아주 많죠. 자연을 통하여서나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서나 여러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계획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했고 예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기리며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제공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감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우리가 민망하기도 하죠.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성찬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됐습니다. 늘 우리가 민망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제 그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식사 자리 자체에 더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즐기고 누리고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비중을 높이고 그러면 되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자꾸 의미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식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득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평생 음식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꾸 우리는 완전하게 채워지고 충분히 자격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늘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만나고 채워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영향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죄의식보다는 에너지를 채우듯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 체험의 과정을 즐겁게 여기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을 때는 더 이상 나의 자격에 대해서 보다 같은 식구로서의 유대의식 그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 면에서 새로운 만족이기도 했지만 공동체에 대한 의미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성서 일과 중에 다른 성경이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오늘 이 성찬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을 때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 심지어 노하시며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 2절부터 12절 말씀과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왔는데 오늘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같이 보니까 이게 다 가족 얘기인 거예요. 부부의 얘기나 아이들 얘기. 한 자리에서 식사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요즘 이 핵가족 시대에 너무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남편과 아내도 한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고 자녀들도 한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야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성인과 아이로서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식사의 자리인데 성찬이야말로 식사의 본연의 의미를 참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음식을 즐기는 어떤 예식의 경건함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늘은 제목을 성찬의 즐거움이라고 달았는데 말 그대로 이 성찬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로서의 성찬이 중요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간단하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기도를 같이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음식을 준비하셔서 먹으며 식사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같이 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성찬의 의미를 식구들과 식사하는 그 즐거움의 의미, 감사하며 먹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자리로서의 의미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감흥이 되는 성찬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며 우리를 위해서 전했던 그 말씀, 그 행동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부를 받아 우리를 채워가며 우리를 성장시키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같은 식구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흥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렸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먹고 마시며 또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혹여 본인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의 곤고함 때문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정신적인 위로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성찬을 통해
주님을 우리 몸과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성찬 주일을 뜻깊게 보내며 또 일주일을 성찬의 의미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